제가 언젠가 그 캐나다의 토론토 근처에 위치한 옥빌이라는 동네에서 제가 잠시 머문 적이 있었습니다. 앞에는 온타리오 호수가 크게 펼쳐지고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참 조용한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랑들을 했습니다. 우리 옥빌은요, 캐나다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동네 10위 안에 들어가는 정말 멋진 곳입니다. 그렇게들 얘기했습니다. 그곳에 와서 이민 생활을 하며 신앙 생활을 잘하는 장로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장로님께서 저에게 목사님, 이 옥빌에 최고로 멋진 산책 코스가 하나 있으니 제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과 함께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공기는 맑고 아주 상쾌했습니다. 분위기가 우리 한국에서 걷는 산책로라든지 등산로라든지 혹은 또 둘레길 코스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우를창창 하늘이 보이지 아니할 정도로 아주 깊은 그런 산속이었습니다. 가면서 장로님께서 그쪽 동네를 소개하시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목사님, 이 산책길에 들어오실 때는 산책길을 잘 살피셔야 합니다. 산이 너무 깊고 길이 여러 갈래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길을 잃을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길을 선택해 갈 때는 길을 잘 확인하고 그리고 들어가야 합니다. 한 가지, 길을 잃어버렸을 때는 목사님 무조건 제 말을 믿고 왼쪽 편으로 계속 도십시오. 돌고 돌다 보면은 나중에 처음 출발했던 곳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노하우까지 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산행을 잘 마쳤습니다. 다음 날 새벽입니다. 제가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다 보니까 제가 어느 틈엔가 알람 시계가 저는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그 시간이 되면은 늦게 잤든지 일찍 잤든지 그 시간 되면은 제가 일어납니다. 캐나다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잠이 깨는 것 아닙니까? 어제 갔던 산책 코스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렌트카를 하나 몰고서는 그분이 알려준 그 산책 코스를 향해 달렸습니다. 입구에 차를 세워두고선 숲속으로 난 길을 따라 호젓한 산속으로 제가 들어갔죠. 눈으로 좌우를 확인하면서 점점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새벽 시간이어서 그런지 더 신선했습니다. 사람들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1시간쯤 그 산속으로 들어가 제가 걸었을까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야,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돌아서 나오는데 세상에 그 시간부터 길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가 저길 같고 저기가 여길 같고 말입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를 반복하면서 당황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방향 감각까지 흐려져 버렸습니다. 그날따라 충전한답시고 핸드폰을 집에 두고서는 왔기에 어느 누구에게도 연락을 취할 수가 없는 사정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찾아보았으나 그 이른 시간에 산책하는 사람은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순간 윌리엄 폴령의 베스트셀러 오두막이 떠올랐습니다. 맥켄지라는 아버지가 자녀들을 데리고 왈로와 주립공원 깊은 산속으로 캠핑을 갔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내일이면 이제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전날 사랑하는 딸 미씨가 갑자기 사라진 것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뭐 좀 있으면 돌아오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찾아 나섰죠. 산을 막 헤맸습니다.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무리 찾고 불러도 미씨가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종 신고를 냈습니다. 경찰들이 닥쳤고 경찰들과 함께 그 아이를 찾아 나서는 것이 이 소설의 처음 도입부입니다. 제가 헤맸던 그 산속이
바로 알로아 주립공원 못지않은 깊은 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헤맸는지 모릅니다. 지치고 피곤하고 허기진 상태로 반나절가량 제가 헤매다가 어찌어찌 제가 그 손속을 빠져나왔습니다.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무조건 왼편으로 도십시오. 왼편으로 돌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산책로를 빠져나왔던 기억이 지금도 새롭습니다. 최근 보도를 보니까 이렇게 가볍게 산책에 나섰다가 길을 잃거나 실종되는 사람이 미국에서만도 수백 명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산이나 혹은 숲에서 길을 잃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은 살아 돌아올 수 있다라는 노하우를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4가지였습니다. STOP입니다. S, stop. 일단 서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 자리에 서라. 주저앉아라. T, think. 생각을 해라. 생각을 깊이 해봐라. O, observe. 관찰을 해라. 주변을 자세히 감찰해라. 마지막 P, plan. 계획을 새로 세워라. 당황하지 말고 그 자리에 서서 곰곰이 생각하고 주위를 살피고 그리고 계획을 새롭게 세워라. 그래서 STOP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이라는 산을 산책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어떨 때는 새롭기도 했습니다. 어떨 때는 끔찍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풍광들을 우리가 살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지금 계시록의 어디쯤에 이르렀는지 가늠하기가 무척 헷갈립니다. 이럴 때 우리는 바로 STOP 해야 합니다. 잠시 서서 주변을 살피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디를 지나쳐 왔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 찬찬히 살피고 계획을 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큰 산, 3개의 큰 봉우리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첫째는 7인의 재앙입니다. 둘째는 7 나팔 재앙입니다. 셋째는 7 대접 재앙입니다. 이 3 봉우리로 이 요한계시록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어느 틈엔가 7인의 재앙을 통과했습니다. 그 다음 봉우리인 7 나팔 재앙, 그 7 나팔 재앙 중에서 여러분, 우리는 5째 나팔과 6째 나팔까지 통과했습니다. 잠시 9장 1절을 주목하십시오. 5째 나팔이 나타납니다. 9장 13절을 주목하십시오. 6째 나팔이 나타납니다. 이 2 나팔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7째 나팔이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대단히 깊숙한 곳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모두 2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우리는 10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깊은 곳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가장 깊숙한 중심부에 와 있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10장은 6째 나팔과 7째 나팔 사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0장을 살피시면은 우리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났고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10장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7절을 한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나섰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팔 부는 것을 중지하라고 하십니다. 중지시키십니다. 조용한 분위기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그분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어떤 음성입니까? 계시록 10장 8절에 보시면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뜬금없이 두루마리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지금 그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봅니다. 그때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9절을 주목하시면 갖다 먹어버리라. 두루마리를 내주면서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지금 요한계시록이라는 깊숙한 곳으로 왔습니다. 지치고 허기진 상태였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휴식을 취하도록 하십니다. 휴식을 취하도록 하시면서 이 요한에게 재충전을 위해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셨듯이 지금 이 요한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지금 깊숙한 산속으로 향하고 있는 요한에게 지금 무언가를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루마리였습니다. 이 두루마리가 맨 처음 어디에 등장합니까? 계시록 5장 1절에 보시면 두루마리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두루마리는 인이 잠겨져 있었습니다.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울고 있을 때에 두루마리를 누군가가 나타나 펼쳐 보이십니다. 5장 5절에 보시면 다윗의 뿌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을 떼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루마리는 드디어 펴졌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착착 진행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등장하는 두루마리가 도대체 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루마리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36장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책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36장 6절에 보시면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는 그냥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두루마리 책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등장하고 있는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요한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장 8절 두루마리를 가져라. 두루마리를 가져라. 9절 갖다 먹어버리라. 10절 이것이 내 입에는 꿀같이 달 수 있으나 내 배에는 아주 쓰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떤 태도로 이 말세에 취하여야 할 것인가? 말세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천사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무엇이라 말합니까? 갖다 두루마리를 가져라 말합니다. 가져라. 이 가져라라는 것은 능동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라, 능동적으로 말씀을 받으라,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세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길이며 우리의 길을 진리며 우리의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대할 때에 말씀 앞에서 능동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말씀 앞으로 다가갈 때에 길이며 진리이신 이 말씀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줄 믿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에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그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며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두루마리를 가져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나아가 그 말씀을 받기를 열망하며 그 말씀 안에 살기를 열망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갖다 먹어 버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갖다 먹어 버려라.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의심하거나 혹은 삐딱하게 다른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대해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어린 꼬마가 앞에 나왔습니다. 아마 저 어린 꼬마에게 젖병을 물린다든지 모유를 먹이기 위하여 엄마가 아이를 가슴에 안았을 때에 그 아이는 조금도 의심하거나 조금도 걱정하지 않냐고 그 젖병을 막 빨아들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에 대하여 의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또 다른 생각을 하지 말고 그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런 자세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충정재단의 모든 성도들이 이런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나에게 나타날 때에 그 말씀 앞에 아멘, 예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예하시는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는 분이시다. 나 바울도 예하며 지금까지 달려왔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여러분들도 예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 앞에서 예해야 합니다. 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자가 이 마지막 시대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두루마리가 입에는 꿀 같으나 배에서는 쓰리라 말씀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입에서는 꿀 같지만 배에서는 쓰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는 것은 쉽지만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무척 힘들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는 자로서 끝이지 아니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때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나를 영적으로 더 건강하게 만들고 더 힘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사탄을 이기며 어둠의 세력을 이기며 더 나아가서 우리가 캄캄한 세상에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멋진 주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한 해를 어떻게 달려오셨습니까? 무엇을 소중히 생각하며 달려오셨습니까? 무엇을 먹으며 달려오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의 것을 아무리 먹으려고 해도 먹고 나면은 그것은 칼할 뿐이요, 그 목마름을 우리에게 안겨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능동적으로 대하십시오. 더 나아가 말씀을 갖다 먹으라는 말씀대로 의심 없이 그 말씀 앞에 예하십시오. 받은 바 말씀 힘들지만 그 말씀을 실천하기를 힘쓰십시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요한과 함께 하셨듯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이 되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아름답게 복되게 의미 있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